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풍랑 같은 문제들이 오히려 고난이나 정말 피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어서 믿음은 정말 나에게 실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면 그 복음을 실제 나의 사건으로 붙드는 영적인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나는 복음은 아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복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개혁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그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일꾸어레, 내 심장, 내 마음, 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와 준다라고 하는 동사 1인칭, 달의 동사의 1인칭 도. 그래서 크레도, 내 심장을 준다, 내 마음을 준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결국 내가 믿는 대상은 내가 마음을 주는 대상이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미래에 우리가 사후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왜냐?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니까.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구절도 죽은 후에 천국 가는 사실을 믿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마치 결혼을 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존재한다. 이거를 그냥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과 이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고 삶을 동행하고 나의 모난 성격이 한 번씩 깎여지게 되는 그러한 여정,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제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거기에 내 마음을 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믿음, 두 번째는 마귀의 믿음. 마귀의 믿음이 제가 서론에 거론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마귀의 믿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은 믿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마귀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믿을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자신은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마음을 주는 것. 마귀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우리보다 신학적인 교리나 이 세상에 운행되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소위 인클루지오 기법, 소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문학 기법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문학 기법은 빵 위와 빵 아래 빵이 한 가지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 샐러드라든지 그 고기는 빵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 위와 아래에 한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쑥 삽입해서 이 전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밝히 조명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믿음은 나에게 실제인가? 내가 머리로 그냥 동의하고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그냥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하는 정도의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내 심장을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분께 내 삶을 다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지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 인격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지 못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종교 생활을 하고 저처럼 유럽을 다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댄스를 하고 노래를 해도 그것은 다 죄의 열매가 된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의,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천국 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결단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당신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대.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믿어봐. 사후에 정말 천국이 있다면 안 믿는 것보다는 믿어보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하면 거기서 그래도 나 안 믿어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을 우리 인간 안에 어떠한 의지나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외부에서 은혜로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12살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제가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그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12살인 나이에 깨닫게 하시고 그 수련회 때 저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떼굴떼굴 굴면서 다 토해냈습니다. 제가 너무나 더럽게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믿기로 결단한 것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저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느 순간 예수 믿기로 결단하여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 믿기로 결단한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을 비롯한 개혁교회의 신학 전통은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타났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타났답니다. 이 의는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용어입니다. 근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믿음,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달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주입되게 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이 격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고 그 선물 받은 결과로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감정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은 실제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 청년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들도 다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율법주의자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는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달려가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소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불교의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을 관리하는 지도자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개신교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달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자기 자존심이 깎이고 앞으로 유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 무릎 앞에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결국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딸이었습니다.
딸의 문제가 생기자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응하시고 니네 집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혈류병 걸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딱 만지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데리고 야이로 집에 가서 우리 딸 살려야 되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좋은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서 막 시간을 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만나서 막 대화를 하면서 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얼마나 강하게 뛰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서도 내가 가는 동안 내 딸이 죽으면 어떡하나. 설사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냥 모른 채 하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너무나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한가하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그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이제 초조함에 극에 달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이러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야이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혈류병 여인이고 뭐고 그냥 치마만 입은 사람 있으면 가서 멱살을 잡아서 이놈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저의 막 분을 제가 기독교 용어로 풀었지만 여러분들 어떤 얘기 나가실지 아실 것입니다. 이놈의 기집애 뭐 이런 용어가 막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급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왜 한가하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야이로의 딸처럼 정말 위급한 순간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막혀 보이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어떠한 것을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겠다. 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겠다. 그런데 응답은 더디고 상황이 점점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인간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 응답을 해주시거나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야이로처럼 이 문제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절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을 닫았다라고 하면 오늘 야이로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원했던 것은 내 딸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야이로 자신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의 인생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딸이 그냥 살아났다면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구나. 그렇게 종교인의 신앙에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야이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이로에게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저에게도 여기 프라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급한 인생 문제가 완전히 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주님께서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우리 주님께서는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미 다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짜 믿음이 뭔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 샌드위치 그 중심부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부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도망간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향하는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막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막 이러니까 누가 옷을 막 스치기도 하고 누가 뭐 만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우왕좌왕한 수많은 무리들이 막 물려있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의아해한 것입니다. 자기도 만졌기 때문에. 자기도 막 흔들리면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 신체를 접촉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단 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 유출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조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흘러나온다. 남녀의 생식기로부터 그냥 고름이라든지 그냥 부패한 그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완전히 썩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병이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류병 여인은 단순히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죽음 이후의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영적인 유출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다. 그의 대표자로 혈류병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혈류병이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와, 성이 혈이고 이름이 유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패한 유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어디라고 합니까?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쓰레기보다 더 심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경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유출병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완전히 깨끗하게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그 즉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믿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다 제끼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그 옷자락 만질 때 믿음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던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에게도 가보고 무속인에게도 가보고 불교에도 가보고 전보로도 가봤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성령 집회에 와서 야 목사님들의 안수 한 방 받고 나도 질병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안수 한 방 받고 돌아가는데 진짜 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 혈류병만 나으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생 문제 해결받고 도망가는 그 여인을 부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뚫고 제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도망갔는데 예배당까지 와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그냥 돌아갔는데 목사님들의 설교나 이 찬양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다,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장악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생 문제는 해결됐는데 결국 영원한 사망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신유 은사도 받고 방언, 입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다 하면 이것이 내 믿음이 실제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12세 때 정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킹스키즈라고 하는 그 팀의 리더자 역할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에 따라서 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큰 고깃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의 간사님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커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큰 고깃집 가든의 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저희 팀 안에서 저와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체험했던 그 친구들 중에 실제로 신천지나 구원파로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아예 안 해버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원의 확증이 되지 않고 내 믿음의 실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그냥 몸이 산채로 그냥 썩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명 다 애기 피부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10명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자기 인생 문제 해결받고 그냥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진짜 만나지 못하고 기독교에 와서 자신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저주이겠습니까? 저주일 것입니다. 왜냐? 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 예수님 진짜 만났어 라고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인생 문제라도 해결이 안 되면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산채로 썩어가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됐고 암덩어리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의사가 선고했는데 단번에 나서
정말 속이 너무나 깨끗합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의사의 이야기를 받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은 체험을 해도 그것은 내 믿음을 실제로 확증할 수 있는 표징이 아닌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현장에 가룟 유다도 빵같이 쪄졌고 병 고칠 때 다 받고 자기도 같이 안수하면서 병도 고치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어떤 체험을 해도 믿음은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당까지 이 교회 공동체까지 왔는데 그냥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 그냥 터치만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오늘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부르셨던 그 간절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이라면 이 반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온대. 지금 이제 혈류병 걸린 여인은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2년 동안 정말 가시 같은 것, 이거 할 수만 있다면 뽑아내고 싶은 인생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 앞에서 와,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십시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면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여러분, 왜 떨면서 주님 앞에 왔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 그 시대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유대 사회 때 대표적인 부정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체, 문둥병, 유출병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몸에 출혈이 있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시체에는 어떤 사람도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유출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제가 무릎을 꿇고 막 머리를 땅에 막 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걸리면 이 피가 막 이런 고름 같은 게 막 계속 흘러나기 때문에 이게 멈추기 전까지는 마을 공동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정함이 옮겨지든 안 옮겨지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코로나 걸렸으면 우리 코로나 시절 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백화점 가고 막 디스코텍 가고 이러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린 손으로 막 뭐 만지고 막 부비부비 댄스하고 막 침이 튀고 막 이러면 다 전염되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확진자라고 뜬 사람은 국가에서 막 GPS로 막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든 말든 내가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유출병이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서 만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자신의 부정함을 다 전염시키고 들어가서 유대인 청년 예수님께 손을 대어 예수님께도 자신의 부정함을 다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에 그녀가 장악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제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너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뚫고 들어와서 다 전염시켰구나. 유대법상 돌 들어서 그냥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마음 안에 이 여인도 인간인지라 두려워 떨면서 막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나 죽을 것인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나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사람 안에 격발되어지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래서 그녀의 믿음 있음을 확증시켰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 줘놓고서 어떠한 칭찬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믿어준 거야. 분명 예수님이 그녀를 믿어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진짜 믿기로 결단하셨다면 분명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어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지고 도망가는 그 여인 그냥 놔둬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사랑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문맥상 우리가 살펴보니까 너 예수 믿으면 네 딸 살려줄게, 이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 말고 믿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딸 살려낼 그 힘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또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이로에게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온 마음을 다 몰빵했던 그 대상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너의 딸에게 온 마음을 주었던 그 마음을 껴서 이제 나에게 고정하라. 그러니까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딸이 죽어도 상관없다. 이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격발시켜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어떤 대상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열정적인 찬양을 해도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딸이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질병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완전 인생 문제가 다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자신의 인생 문제 다 해결받았는데 이제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몸 아프면서 좀 더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깨끗한 몸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 죽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도 상관없다. 왜냐?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가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와 제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실제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실제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부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나의 확신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완전하신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부흥은 단순히 외적으로 막 수가 일어나고 예배당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화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부흥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의 내면 안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니까 놀라운 찬양이 막 터져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경험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딱 치고 오자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의지를 변화시키고 정서를 변화시키니까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와 혈류병 걸린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 영적인 작업. 하나님, 여태까지 나의 인간적인 믿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야이로에게는 딸이었고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는 그 질병의 문제였고 하박국에는 민족의 문제였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으면 그냥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취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듯이 내 안에도 그 믿음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고백 같이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흥은 열매가 막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부흥의 본질은 보십시오. 없고
재정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야이로의 딸처럼 그냥 죽어버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온몸이 산채로 막 썩어 문드러져 버려도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터져날 때 진정한 부흥의 불씨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를 통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그냥 만지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 문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내 인생 올인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부흥의 불씨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이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는 놀라운 대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대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마음을 띄어서, 당신의 심장을 띄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부정함이 예수님께 다 흘러갔듯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내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 생명나무교회가 개척한 지 처음으로 정말 전교인이 이러한 아름다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이들과 기쁨으로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정말 너무나 축복되고 소중한 시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가 하나님 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복음 앞에 굳건히 서게 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또한 내일부터 또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아동부와 주일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맑은 영혼,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물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붙잡고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신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만 기뻐하고 그 구원을 감격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프라 생명나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